사도 바울,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람의 인생의 패션은 여러분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패션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 패션이 하나로 주는데, 그 패션이 무엇이었냐면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고 사탄과 더러운 영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울 사도 인생의 목적이었고 패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패션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패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패션에 따라 거기에 연관된 기쁨도 누리고요, 저희는 저희 패션에 따라 아파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패션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는 패션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요, 아파할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백성이 있대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자기 패션이 영혼 구원이다 보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보아하니 예수님을 거절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바울이란 사람의 아픔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자 얼마나 아파했냐면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에게 아픔이 있대요. 자기가 지울 수 없는 짐을 지고 간대요. 여러분, 왜 그만큼 아파합니까? 왜 아파했냐면요, 자기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을 보고 아파했대요. 왜 아파합니까? 자신의 패션은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식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마음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버림을 받아서 제 식구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패션이 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으면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패션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종이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slave란 개념을 잘 몰라요. 저희는요, 종으로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종이 되어 살겠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저희가 누구 밑에서 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직장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그냥 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요셉 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그 주인이 잘 됐으면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죠. 저희가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스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나를 위해서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화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는요,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노릇했답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며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여러분, 바울이 힘쓴 건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 백성들을 자기가 만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바울은요, 저도 유대인인데요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소개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는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했답니다. 21절.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저희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저희를 2000년 전에 만났더라면 율법을 아는 척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얻은 사람입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저희를 접근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서 저희도 천국 시민이 됐으면 해서였죠. 22절. 약한 자들을 만날 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이게 패션이었어요.
자기 모습을 카멜리언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카멜리언처럼, 도마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뱀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 환경 주위와 색깔이 비슷하게 바뀐대요. 여러분, 전도에 의해서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처럼 카멜리언처럼 살아간 사람이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최대한 노력하며 살았답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시하지 않았대요. 못 배운 사람을 만났으면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한 자들을 만나도 아부 떨지 않았을 거예요. 왜? 복음이 떳떳했기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기는 자기 모습을 그 사람에 맞춰가면서 변화하면서 살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골프 잘 치시는 분 있으면,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니,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데 목적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일 사울 바도가,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저를 점 찍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전도하리라. 그런데 제가 골프를 잘 친대요. 제가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레슨을, 가장 비싼 레슨을 받아서라도 내가 저 사람과 골프를 쳐서 골프장에서 민폐가 안 될 정도로만 배워서 내가 저 사람과 골프를 함께 침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노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골프를 치셔도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카멜리언처럼 자기 자신을 바꿔가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 원했대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즐기시기 바래요. 낚시를 하셔도 즐기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 예수님을 모른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 찍으셔야 돼요. 내가 저분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저 사람 안 놔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낚시는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 개발하시잖아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그 똑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점 찍으세요. 저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저분을 위해서라면, 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가 비용을 매번 대리라. 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리라. 저 사람을 얻고자 내가 기도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저 사람 종노릇하면서, 뭔가를 비용을 대가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패션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끝에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해석은요, 개적기행이 좀 부실한 점이 있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읽을게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인생을, 저희가 사는 인생을 끝에 가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에 가서 보니까 복음과 관련된 축복을 나누는 때가 있대요. 인생 끝에 가서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인생 끝에 가서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데 부족해요. 여러분, 저희는 인생 끝에 가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아놓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될까? 여러분, 저희는 이 현실에서 쉽게 못 벗어납니다. 저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도 있고요.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탐내는 무엇인가가 있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요, 썩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끝에 가보니까요, 저희가 잘못 살면요, 저희는요, 우리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썩은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생 끝에서 보니까요, 가치 있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골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대요. 열심히 수고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날이 있답니다. 우리 만미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변화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든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있대요. 여러분,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인스펙터가 찾아와요. 이 집이 가치가 얼마인가, 잘 지었는가,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무엇이 고장났나, 인스펙터라는 날이 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의 끝에 가서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인스펙터하러 오시는 날이 있대요. 그게 저희 인생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이 어떻게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 얼마나 든든한가, 튼튼한가, 쓸모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로 지나가게 하신 날이 온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은 집이 있대요. 인생 끝에 가면요, 지금 짓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행동이, 말씀이 그 재료래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때가 온대요. 그래서 그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이, 우리가 지은 집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행함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남은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약속이십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가면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이 이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지나가게 하시려면 뭐가 남을까요? 무엇이 남을 건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 욕심만 채우고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끝에 가서는 구원은 받되 하나님께서 불이 싹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면은 매를 맞고요, 욕 먹고요, 감옥소에 들어가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도 파손되고요,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여기 가면 또 도망가야 되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목적이 하나였잖아요. 영원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고난과 고통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왜? 인생을 끝에서 봤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결론적으로 최대한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바울은 끝을 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자가 그를 괴롭힐 정도였잖아요. 어디를 가나 몇 번 환영은 받았겠죠. 그런데 핍박이 임하고요, 고통이 임하고요, 감옥소에 가야 되고요, 매를 맞게 되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이 저희를 오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그대로 두잖아요. 저희는 인생의 가치를요 분명히 명예에 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정신 나갔습니까? 저희는요 떵떵거릴 사람들이에요. 있건 없건.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저희를 그대로 놔두잖아요. 저희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신체적으로 편안하고자,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조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도덕적인가 아닌가 상관없이 저희는 모든 것을 챙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표가 많이 달라진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로 줄였어요. 나는 영혼 구원에 힘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에서 본 나의 인생 신앙 생활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유함을 아무리 누려도요, 명예를 아무리 누려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저희 집을 다 테스트하실 때가 온답니다. 바울은요 영혼 구원에 힘쓴 이유는 자기가 끝에 가서 인생을 봤대요. 이게 같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요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스타리카에 복음을 잘 전하고 오셨잖아요. 현지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최대한 돕고 오셨어요. 우리 그 구절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후에, 전파한 후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온 저희들이잖아요. 근데 그 후도
중요하대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 그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저희가 기독교인처럼 살래요. 여러분, 복음만 멋지게 전하고 온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웠던 건 이거래요. 두려워하대. 뭐를 두려워합니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대요, 이게. 여러분, 골프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 골퍼들을 보면요, 화면에 다 이 성적이 다 나와요. 누가 1등하고 있으며 몇 타 차이로 1등하고 있으며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코어를 보면 오늘은 이 사람이 1등이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보는 그 스코어와 그 사람이 그날 우승 트로피를 갖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그 선수가요, 1등이에요, 이제 스코어로 봐서는요.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를 쳤는데, 여러분, 그날 70개 공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착각해서 내가 오늘 71개 쳤네. 여러분, 70을 기록해야 되는데 71를 기록한다든지 69를 기록한다든지 70 외에 다른 넘버를 기록하잖아요. 누가 봐도 제일 잘 쳤어요, 그날. 그런데 자기 스코어 카드를 제출할 때 70을 적지 않으면 1등인데도요 실격이에요. 좀 불공평하죠, 그렇죠? 여러분, 골프 세상은 그래요. 실격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멋지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실격할까 봐 두렵대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singularly 한 가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되 자기의 몸을 쳐가면서 했대요. 내 몸이 내 머리와 마음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실격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 후에 또 크리스찬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티네이저였고 제가 대학교, 신학교 시절 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마 우리 1.5세, 2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라비 자커라이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그분이 우상이었어요, 거의. 왠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분은요, 너무나 잘 답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한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천한테 신앙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대통령들과 조찬을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백악관에 여러 차례 초대받았어요. 어떤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만큼 기독교를 거의 미국에서는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후에 2021년 2월 달에 어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라비 자코라야 목사님께서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간음한 죄가 기사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식구들이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라비 자코라의 미니스트리에서도 잠시 부인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여인들이 그런 기사를 싣고 나니 식구들이 나중에 가서 인정을 했고요, 우리 아버님이 잘못했습니다. 라비 자코라의 미니스트리에서도 시인을 했어요. Our leader fell short. He committed adultery.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TV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책을 다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안에는요, 잘못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100%.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크리스찬답다, 복음을 저렇게 멋지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후에 자신 관리를 안 해서요, 믿던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격을 당하지 않겠노라, 나는 끝까지 기독교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집에 새벽 2시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저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대화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저희가 새벽 1시에 그가 살던 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도요, 그를 봤을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바울의 서신을 오늘 태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산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 쓴 것도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 제가 멋지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두려웠대요. 하나님, 혹시나 제가 저분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저분들이 실족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바울은 솔직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어떤 갈등인지 설명은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바, 그래서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때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몸을 친다고 하느냐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저희와 같이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대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걸 알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쳐가면서 괴롭게 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저의 영과 육은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끝에서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저희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를 때렸대요. 채찍질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왜? 성령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압니다. 저 육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킨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저희로 인해서 실족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실족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모두는요, 이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실적이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는가? 저희는 이제 그러한 실적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간판을 보고 교회를 찾아왔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저희가 그렇게 살게 됐냐면요, 저희는요, 이제 패션이 많이 희석된 상태죠.
저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지옥이 없다는 생각, 우리 성품이 뒷받침 못함, 그리고 왜 내가 남의 종이 된 것처럼 살아야 되는가? 나는 떵떵거리면서 주인처럼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한 가지 패션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희가 선교 갈 수 있다는 것도 저희 특권이고요. 제가 선교 가서도 잘하고요. 선교 가서 말씀을 잘 전한 후에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